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그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네 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네 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자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막 간구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열매 맺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열매를 맺되 항상 열매가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자인데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택함 받았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간구기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은혜, 능력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 마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순서상으로 보면 조화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이제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말씀해 주심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합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보세요. 저도 실제 해보지만은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던가요? 못 받는 것이 응답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가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이제 깨닫고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물질 문제 해결해 주느냐? 한두 번은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심지 아니하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라든가 축복받는 그 원리가 뭔가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 응답이 빠르고 문제 해결이 빠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뒤에 가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게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죠. 달란트 비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그렇게 주니까 즉시 가서 장사하여서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를 하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실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열매 맺는 자와 항상 열매 맺는 자로서의 그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말씀을 비유적으로만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적용.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알게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달란트 비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 삶에 내 믿음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와져야 되고 은혜가 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자 항상 열매 맺히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응답을 자주 이렇게 받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자, 내가 항상 열매 있는 자로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도 느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실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은혜를 주셨지만 천국에 가서 그냥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상급 심판이 있어요. 상급. 그러니까 뭐 예수 믿다 죽으면 다 똑같이 가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다 이 말. 그 상급은 뭐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택하실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 가끔 그런 사명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자꾸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사명을 알고 이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해서 열매 맺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명을 알고 충성스럽게 일해서 열매 맺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으로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 혼, 육, 본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사람 보고 몸과 마음과 몸을 보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보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 마음도 육신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 겉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는데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엄마에게 어떤 상처, 이런 영적 어두운 세력을 주어서 상처 쓴뿌리로 이렇게 형성되게 해가지고 내 마음의 어떤 상처나 쓴뿌리로 인해서 계속 굳어져 갖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 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 영혼을 택하실 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걸 보면 사명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전부 껍데기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오니까 돈 없다, 나는 뭐 마음이 약하다, 뭐 그렇게 자꾸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겉사람으로 볼 때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절대로 나는 목회하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막 몸무게가 59kg가 날아다녔거든요. 막. 그리고 목회하려면 막 연구해야 되고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목회자는 절대 나는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9가지를 못하게 하고 못하겠다는 한 가지를 가게 한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근데 바꿔주시더라고. 지금은 돌아다니는 거 싫어요. 그냥 성경 보고 이렇게 말씀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 그게 제일 좋아. 이제 여러분들이 나 찾기 쉬워요.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뭐 날마다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공격합니다. 왜? 그래서 영혼을 따라서 못 가도록. 그러니까 은혜도 축복도 엄청난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요, 마귀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사명을 알고 충성스럽게 해야겠는데, 오늘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과 함께 꼭 따라온 게 뭐냐면 달란트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자가 함에 있어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유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마 온유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런데 모세도 결국에는 40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는 성질이 나니까 바위를 쳐버렸잖아요. 그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거기에 뭐가 따라온다? 달란트가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근데 내 달란트는 뭔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명이 뭔지도 몰라. 우린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게 사명 아니요. 그건 뭐 누구나 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요. 이 땅에서도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을 받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와 은혜를 활용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신방도 해보고 기도 내줘 보면요, 아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근데 아니요. 군뱅이도 굴을 재주가 있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자꾸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주실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넘어진 자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활용을 안 하니까요. 내가 죽더라고.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이 은사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왜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히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분명히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로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아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은혜와 뭐 어떤 응답 주시면 나만 좋잖아요. 교회도 안 좋아.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줘요. 몇 번은 주시지만 너는 주면은 너밖에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은사와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날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돈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나중에 은사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달란트 받은 자들 보면 어때요? 16절로 보면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가서 받자마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원들이 주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이 최고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남성교회 때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적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물을 떠다가 두세 통 드는 그 6개 항아리 거기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인들은 지금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고 순종했는데 그러니까 몰라도 순종하면 복이요 사실. 조관님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따지겠어. 아니 뭐래 이게 뭐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니 뭐 물을 떠다가 채우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떠다 주라면 아이고 나 떠다 주면 요거도 먹어요. 근데 이제 맹물을 가득 채웠는데 갖다 또 떠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6 항아리가 나오잖아요. 이 6은 세상 숫자입니다. 이게 666 막여준. 그래서 조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6 항아리에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용경험이 7 항아리. 1은 완전 숫자잖아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 채우고 채운 물을 떠다 줄 때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연회장은 몰랐다고 그랬어. 이 포도주가.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건 내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건 했는데 이 집은 처음에는 좀 안 좋았는데 갈수록 더 좋아졌어. 근데 뭐라고 그래? 거기 말씀은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
하인들은 떠다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해보고 체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순종해서 체험을 해보면 순종의 맛이 이런 거구나. 순종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떠다져 본 사람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 하인들이 그 다음에 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데 처음 문 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처음 교제하기가 어렵죠.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싹 나서 자꾸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해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이게 장사 비유가 아니에요.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지금 상급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장사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라 이 말이요. 그때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지 말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충성할 걸 그러지 말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열처녀,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는, 이제 양과 염소 비유는 얼마만큼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내가 실천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말씀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깨닫는 사람은 자꾸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술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죠. 한번 딱 그렇게 돼보세요. 뭐 하다가 한번 딱 빠져보세요.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또 뭐 한번 딱 해보세요. 하나님 쪽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마태복음 13장 12절은 똑같은데 말씀에 대한 거예요. 무릇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에. 깨닫는 자가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자꾸 더 깨닫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자꾸 깨닫는 사람이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은 영적으로 래야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요. 관심이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번 깨달은 사람이 2번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은혜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니까 뭔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비밀을 알고 또 순종해요. 그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복받을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달란트 비유는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5장 29장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25장이 달란트 비유, 달란트. 이것은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일이에요, 일. 얼마만큼 네가 예수 믿고 내 사명 따라서 일했느냐. 내가 준 달란트를 통해서 네가 얼마만큼 일했느냐. 그 일일 거야, 일.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 조아름들이 그냥은 안 되잖아요. 무조건 뭐 내 사명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 또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 말씀과 달란트 비유인데 요것을 구약에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신 말씀을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사울 왕이 처음에 제사장 역할을 침범했죠. 그때 봐줬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십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이렇게 죽이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 노량물도 어떤 때는 노량물은 취하라고, 어떤 때는
노량물도 다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물질적인 면, 이런 면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분해야 된다니까. 어떤 데는 전혀 내가 손을 못 대. 어떤 것은 손을 대도 되고. 그러니까 노량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노량물에 대해서도 5군데로 나누면 되더라고. 5군데. 기본은 치고 나갈 수 있는데 15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에 대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거 달란트 비유로 적용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5달란트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5달란트 가서 움직이면 된다. 5달란트 갖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항상 열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응답을 하나님이 더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자꾸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나 그냥 육신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가 불순종해. 일부분은 순종하고 일부분은 순종 안 해요. 그건 하나님 인정이 안 해줍니다. 말씀이란 건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지금 사울왕도 일부는 다 죽였잖아요. 짐승도. 그 좋은 것만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죠. 그 완고한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완고하면 히브리서 3장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고하면 말씀이 안 와지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완고하니까 말씀이 안 와지니까 자연적으로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각하고 안 맞거든요. 내 계산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내가 죽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다 이 말이죠. 빨리빨리 내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중요한데 네 번째로는 뭐냐면 남기는 자예요. 남기는 자. 조합들 신앙생활에도 남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남겼다는 것은 열매 맺혔다 이 말이에요. 열매 맺히는 자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열매를 맺혔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열매를 맺혔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다시 25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조아름들이 말세지 말에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요? 그 마태복음 24장 앞에 보세요. 45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만 문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갈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 플러스 지혜.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언제나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충성할 수가 있다니까요. 환난 가운데서 충성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22절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에 보면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더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이 자꾸 더 크게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자꾸 뭐든지 이렇게 자꾸 넓혀지고 커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열매 맺히는 사람에게 자꾸 은혜도 더 주고. 그래서 보면 교회 일이나 세상 일도 보면 그래요. 일을 바쁘게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더 바쁘게 다 잘합니다. 근데 교회 일도 게으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한 가지 일도 안 해요.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안 하는 사람들 시키면 잘할 것까지 아니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또 더 자꾸 여러 가지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은 자꾸 복받을 짓을 해. 근데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자꾸 복받을 짓을 안 한다니까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23절이나 아까 22절도 보면 이제 내 주인 21절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주인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죠. 같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적용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즐거움, 축복의 즐거움.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고 한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 2절 보면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장사하려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는 즐거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원래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계셨는데 잠시 잠깐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뭘로써? 영화로서, 그러니까 영광.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있을 때 그 십자가 지는 것도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십자가 뒤에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예수를 위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물에 빠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도 왜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가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그런 즐거움,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자, 5달란트.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니까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에서 정확하게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근데 조화임대 매적의 사명이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사명이 주어졌는데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면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깨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내놨어요. 그럼 누가 많이 나눴어?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내는 것은 100% 내놨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내놓으면 이건 100%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보냐면, 야,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주신, 내게 재능대로, 그릇대로 주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갖고 왔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3달란트 갖고 와도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1달란트 더 내놓은 것인데, 이건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되게 주신 사명이나 이 달란트는 우리가 성령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가야 정확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물질의 복을 주셨다. 뭔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를 이사하려고 복을 주셨는데, 그 뜻을 모르고 엉뚱한 데다 쓰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요. 달란트도 무릇 있는 자는 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받고 깨닫고 우리가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내놨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내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온전한 열매. 그리고 이 사람들이 5달란트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날마다 장사하지 않았겠어? 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그걸 조명받고, 그렇구나. 한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자꾸 이제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적으로 자꾸 열매만 맺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노아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졌어요. 그러면 노아는 120년 동안 날마다 열매 맺히고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네? 날마다 열매 맺히고 가니까 나중에 인류를 심판할 때 노아 가족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현상적으로 똑똑거려. 아니다 이 말이죠. 일 자체가 항상 열매 맺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열매 맺혀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근데 조합들이 뭐 열매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모르잖아요. 영적인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로 열매를 맺혀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열매를 맺혀야 돼요. 몸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조합들이 기도도 하려면 몸도 와야 돼. 그 저와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토요일 날 오시잖아. 에? 내가 몸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몸. 그리고 뭣도 드려야 돼요? 시간도 드려야 돼요. 시간. 같이 갑니다. 이게.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보는데 물질도 또 드려야 돼요. 이게. 열매 맺히려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토요일 날 나와서 전도하는데 뭐 밥을 하든 다 이게 서로 이게 종합 세트거든요. 밖에 나간다고만 해서 꼭 그 전도가 아니고 밖에 나간 사람들 위해서 밥 해주고 또 밖에 나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청소하고 이제 같이 다 해당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한번 일주일 쪼개보세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몸으로 해서 2시간 들여서 2시간. 그러면 2시간이면 120분이죠. 그러면 7일로 나눠봐. 그럼 하루 몇 분씩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복음 바가지로 받으려고 그래, 우리가. 내가 이게 성령께서 조명했는데 내가 이렇게 창피스럽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이것도 귀하게 여겨요. 근데 토요일마저 안 와. 그리고 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는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에 야고보서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너를, 그러니까 이놈의 껍데기, 이건 겉사람이 7, 80년이면 끝나요. 이 겉사람이 진짜 나를 속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제일 많이 속더라고. 그래서 속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겉사람 마음 상처받고 이런 걸로 얽혀져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참 간. 그래서 저도 한번 따져.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몸으로 몇 시간 들여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더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천후적으로 시간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데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11조는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신과 영적인 것으로 비교할 때 항상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뭐 좀 남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봤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이 오늘날도 말하면 조아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께 뭐 열심히 하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저렇게 하는 걸 볼 때 감동이 돼요. 근데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주시고자 하는 복도 안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좀 얄미워. 머리 팡팡 굴리고.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은 없어요. 조합들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우리는. 김단순, 이단순, 백단순 말이 전부 단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뭐냐면, 너네들이 저 같은 경우도 60년 속았으면 많이 속았지. 그래도 또 속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럼에도 속고 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관계 맺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잘 보세요, 이제. 자, 몸으로 봉사를 해서 열매를 맺혀놨어, 열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남겨놔야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남겨놔야 돼. 5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로 가지고 우리가 이 몸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것이 남아있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까고 남는 것이 없으면 문제. 그래서 이제 제가 뭘 깨닫느냐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열심히 봉사를 해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몸으로 봉사해놨어.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병들었어.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났어.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남겨놓은 것이 많으면 나중에 꺼내 쓸 것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내가 꺼내 쓸 것이 있기 때문에 치유를 시켜주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이 $5 둘라는 그거라니까. 내가 사고가 났어. 다리가 불편해. 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빨리 치료해 주셔서 보세요. 몸이지만 시간적으로도 빨리 나으면 그만큼 이익이잖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만큼 이익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조화름들이 남겨놓은 것이 없어.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하고 항상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남겨놓은 것이 있어야 된다. 남겨놓은 것이. 남겨놓은 것이. 그래야 나중에 내가 기도할 때 꺼내 쓸 미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으로도 봉사 안 해놓고 심어놓지도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주여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돈 많은 사람을 자꾸 부려.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이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물질 문제 기도할 때도 내 종아 너 집 살라고 하면 계약금 걸어놓지 않냐. 그러니까 신앙은 뭐 간섭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약방이 감초가 되라는 거예요. 뭐냐. 나도 이번에 나도 내 목도 주세요. 내 목도 주세요. 내 목도 주세요. 내 목도 주세요. 내 목도. 여러분 옛날에 그 운동회 때 풍선 들고 다니면서 풍선 파는 사람 봤어요? 예? 우리 권사님도 보셨죠? 안 봤어? 운동회 때 보면 막 풍선 막 가스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빨간 거 노란 거 막 타면서 하나에 얼마? 10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이렇게 계약금이라도 걸듯이 뭐든지 내가 순종함에 있어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전부 네 몫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몸으로 심어놓으니까 내가 아플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방 치유시켜주고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몸으로 봉사하고 그럴 때 마귀가 못 와요. 도둑놈이 와서 손을 못 댄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성전되게 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봉사해 놓으니까 몸으로만 봉사할 때는 시간도 들여야 하잖아요. 때로는 물질도 들여야 하잖아요. 주의 일다 보면 내 주머니가 자꾸 좀 많이 나가. 아이씨, 왜 나만 자꾸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은 거예요. 저축해 놓은 거. 근데 우리는 저축도 안 해놓고 자꾸 뺏으려고 합니다. 뺏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자식들이 돈 벌면 예를 들어서 뭐 부모 주면 거 쓰겠어요. 나중에 결혼시키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보면 조합대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빼서 쓰라고. 그때 가서 사용하라고. 다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통장에 가지고 그 통장에 잔고가 없어 봐. 맨날 걱정이요. 우리 신앙의 통장에도 물질적으로 몸으로 시간적으로 자꾸 쌓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몸 아플 때 주야 내가 몸이 아프냐? 그래 네가 그렇게 수고하다가 병들었냐? 그래 내가 치유시켜줘. 금방 빨라. 이렇게도 안 해놓고 아니 뭐 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응답이 빠르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나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영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알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그러지 전혀 이런 거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문제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뭔 말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무식하게 막 오는 거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빠질고, 응?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합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것,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어, 말씀 안에서 보면.
이게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한때는 막 목회를 잘했다고 하고 뭐 하는데 말로가 안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치매가 와버린다든지 풍이 와버린다든지.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뭐냐면 영적인 건 못 속이겠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게 쭉 계속 밀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느 날 이게 동맥경화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빵꾸가 나게끔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막 그렇게 크게는 못 산다 할지라도 그저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면 그게 은혜더라고. 예? 막 그렇게 기도 생활도 않고 돈 버는데 정신없어갖고 그래갖고 한때 막 빌딩이 두 채 됐다 그런데 66살에 풍이 와가지고 빌딩 놓고 그냥 쩔뚝쩔뚝 다니고 좋은 밥도 못 먹고 맨 보리밥이나 먹고 당뇨가 와갖고 조절해야 되고 그 좋은 것도 못 먹고 그게 얼마나 곤욕이요. 얼마나 힘들고. 그치,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런 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영적인 거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때도 다 점검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지고 그냥 밀려가고. 이렇게 저수지 같은 데 물이 자꾸 말라가면 미꾸라지고 뭐고 다 끝에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명도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짚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뿌릴 때는 표가 안 나. 걷어들일 때는 표가 나요. 그렇잖아요. 두대박 뿌리는 사람이나 한 가마니 뿌리는 사람이 표가 안 나지만 걷어들일 때는 차이가 나. 그러니까 힘들어도 졸아도 자도 교회 와서 자라 이 말이요. 벌써 오는 것이 봐봐요. 전도사님 사모님 이틀 새벽기도 왔어. 거기서. 그러면 또 오늘 학생들.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만 들이느냐? 아니요. 몸 들이려면 시간도 들여야 돼요. 그렇죠? 같이 가지잖아. 또 하다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발견한 사람이 먼저 또 밭을 사듯이 또 앞장선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일 때 항상 그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아를 통해서나 요셉을 통해서 보면서 그게 사명과 달란트를 주셔서 일을 하고 나가는 건 사업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그거 붙잡아야겠단 말이에요. 제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깨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 아까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그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금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나오는데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생각 안 해요. 아니, 금그릇이 돼가지고 깨끗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 그거 생각 안 하더라고, 또 우리는. 아니, 뭐, 그것이 중요해? 깨끗한 그릇은. 아니, 금그릇 돼갖고 쓰이면 차원이 달라. 그것도 놓치더라고. 그러니까 조합인데 약함을 자꾸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릇대로 쓰임받으면 쓰임에 합당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인들이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남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버는 그 기간만큼, 그 물질만큼 하나님은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자꾸 남음이 많아서 꺼냈을 때, 조합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꺼내 쓰는 게 틀림없더라고요 이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늘 남기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사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할 때마다 우리가 남겨놓은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